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옷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려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은 구원의 근거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성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여 그들만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유대인의 구원 사상이죠. 그리고 그 증거를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받지 못한 다른 민족들을 이방인이라고 칭하면서 오직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반면 소위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세상의 사람들은 유대인의 그런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죠. 세상에서의 구원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윤리와 도덕, 즉 세상에서 말하는 선을 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즉 좋은 곳으로 가느냐 아니면 나쁜 곳으로 가느냐 그렇게 판단할 뿐이죠. 그래서 세상은 특정한 종교나 신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가 추구하고 목표로 하는 것은 인간의 선에 있기에 결국 구원의 근거를 선에 두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들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 생각하고 있는 구원 근거의 공통점과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공통점은 인간에게 모든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은 율법이 자신들을 의롭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도덕과 윤리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과연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이 구원받는 그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 깨달아 알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두 이적이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12년을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치신 기적과 한 해당장의 딸을 살리신 기적이 함께 붙어 있죠. 먼저는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달라는 그 요청에 따라서 길을 가시다가 지금 그 중간에 이 혈루증 여인을 만나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야이로의 딸이 생명이 위급한지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럼에도 이 혈류증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고치고 가니까 죽어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야이로의 딸이 죽든지 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죽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시는 그 일이 더 분명하며 정확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건은 각각의 사건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죠. 심지어 이 마가복음 5장 앞에 보시면 등장하는 그 사건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5장에 처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자 돼지떼가 비탈길을 달아서 낭떠러지로 떨어져 몰살하고 말죠. 이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 자기들의 마을을 떠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이렇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거라사인들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반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그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시기 위하여 배를 타고 돌아왔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고자 소망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지금 성경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막 그렇게 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그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인식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반기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인간이 신을 찾고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과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게 이익이 있으면 신을 찾고 세상 사람들입니다. 내게 이익이 없으면 신을 안 찾는 거예요. 안 찾아도 잘 사는데 그 생각이죠. 결국 누구든 자신을 위해 신을 섬기며 믿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제약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종교란 이런 인간의 욕구에 의해 발생된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이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곡히 구하기를 내 어린 딸, 12살 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이렇게 우리 집으로 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그와 함께 가는데 큰 무리가 따라다니면서 이게 밀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겠습니까?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5,000명 그 5,000명은 20세 이상 남성들만 이렇게 계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따르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의 숫자를 계산해 보면 약 15,000명에서 20,000명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많은 숫자가 지금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혈루증이라는 것은 이 자궁에서 출혈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도 자궁종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치료약도 없을 당시에 먹는 것도 부실한 시대에 12년 동안 하혈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은 아마도 시체나 다름없는 모습이겠죠.
식기도 없고요. 아무런 힘도 없을 것입니다. 많은 의원을 찾아다니고 돈을 다 허비했지만 그 병은 더 중하여져만 갔죠. 이 혈류증을 걸린 사람은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과 일반적인 사람과는 함께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성 밖으로 쫓김을 당하여서 이렇게 그 병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했던 것이죠. 공중 모임에도 가지도 못하고요. 성전에도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혹 그 역사로 주석을 보니까 그 당시에 좋은 약이 있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뭐냐면 타조의 알을 갈아서 배옷에 넣고 다니면 낫는다. 흰 암나귀의 똥 안에 들어있는 보리알을 지니고 다니면 낫는다. 그런 민간 처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은 구할 수도 없었던, 그래서 지금 병은 더 힘들고 최악의 상태로 이 혈루증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여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 지금 사람들 틈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 말씀은요, 우리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이 여인은요, 자신이 지금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원하는 구원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까요? 아니요. 이 여인도 동일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처럼 지금 자신의 처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인 예수님을 기대하며 자신의 병이 낫기를 소망하며 지금 예수님의 옷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어 성경에는 내가 예수님의 옷만 잡아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지만, 다른 영어 성경을 이렇게, 그리고 다른 해석서, 개역개정 말고 다른 성경을 보시면 이제 고침을 받을까, 그렇게 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 사람들 소문에 예수님이 나를 누구나 하냐니까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소문에 예수님이 앞에서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고 예수님은 병자를 많이 고쳐주시더라, 이런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졌겠습니까? 그 소문을 듣고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조금은 헷갈리게 하죠. 그게 뭐냐면
바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을 향하여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른 번역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는 참된 이 믿음의 이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병을 낫기를 바라는 그 소망만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뭐합니까?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대부분은 그렇죠.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 여인의 믿음, 이 부정한 여인이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하냐면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야. 우리도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해석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우리 복음적인 교회 안에서는 이 해석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칼빈의 5대 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를 우리는 전적 타락했고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만약 이 여인이 혈류증 여인의 그 믿음이 많은 사람들을 해집고 나가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예수님의 옷을 내가 이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이 옷자락을 잡을 거야라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기독교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전제해서 볼 것은 혈류병 여인을 고치신 것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적이 철저히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만들고 있는 상황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께 접촉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딱 말씀하시죠. 그때에 제자들이 뭐랍니까?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막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잡으려고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가 애워싸 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접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혈류병을 가졌던 이 여인이 그 열심으로 그 믿음을 드러냈다면 그 만졌던 사람 중에도 누구라도 고침을 받아야 되죠. 근데 고침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당시에는 없어요. 혈류병 여인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 병을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여인만 고침을 받았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단순히 여인의 믿음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기에 능력이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능력을 내보내신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것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거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서 고침을 받을 것 같으면 다른 사람 다 받아야죠.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기 때문에 여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행위의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믿음이라는 것은 여인이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이죠. 여러분 참 이게 제가 앞서 이렇게 쭉 지금 앞에서부터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교회를 한 조금만 오래 다니면 제가 이 한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다 알아요. 그런데 꼭 뭐 하냐면 성경에 들어와서 해석을 하면 이 알고 있는 부분과 다르게 해석한다니까요. 자꾸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자라고 말하죠.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내게 주어진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믿음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기에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며 이 능력이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토대로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곧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능력을 내보내는 이적을 통해 혈류병 여인을 치료하신 것은 죄의 증상인 질병이 처리되므로 곧 지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가 처리되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부정한 동물이나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하신 이 율법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혈류병 여인이 옷에 손을 이렇게 딱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간복음에는 이 모든 기적이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겉옷가를 만지니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라고 말합니다. 옷을 만졌는데 그 옷의 가를 만졌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보시면 옷술, 기, 옷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옷술이라고 한다면 8개의 실을 5개의 매듭으로 만들어 겉옷의 네 모서리에 붙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옷술을 만들어서 입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지금 이렇게 접근을 하느냐고 말했던 것은 옷만 보더라도 유대인인 것을 알 수 있는 것, 그 바로 옷술을 이렇게 입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이 혈류병 여인이 이 말씀을 상징하는
옷을 만지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참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으로 그 하나 되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것들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지죠. 자,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5장 25절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레위기 15장에 보시면 유출병이란 피든지 고름이든지 무엇이든지 사람의 몸에서 흘러나오면 그것이 부정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손을 대면요, 아무리 씻어도 뭐합니까? 저녁까지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게 접촉이 되었다면 율법의 규례대로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에 따라서 이 혈류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은요, 부정한 여인입니다. 근데 그 부정한 여인이 지금 율법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율법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죽든지 심판을 통해서 죽든지 아니면 이 만진 것이 부정해져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부정한 여인이 만졌지만 그 만짐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거룩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혈류병 여인과의 접촉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옷만이라도 만져서 병만을 고치기를 원하는 것은요,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서 병을 낫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그것은요, 아주 미신적이고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적 행위나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죄인의 종교성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부정해요.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부정합니다. 그 부정한 자가 예수님만을 만질 때에 구원받는다. 아주 상식적이고도 아주 어떻게 보면 정확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부분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림. 나의 힘으로서는 내 시간과 돈과 내 노력을 다 허비하고도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이지만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은요, 누가 주신다고요? 선물로. 내 노력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아주 사실적이고도 너무나도 쉽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것이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죠. 평안의 상태로 가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에 의한 믿음만이 하나님과의 평화, 화목의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질병에서 놓여 있는 건강하게 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다고요? 단순히 아이고 아프니까 고쳐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병이 들면 늘 뭐라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았고 건강해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들, 연약한 자를 다 고쳐주셨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만을 고치신 이유는 우리의 부정과 비거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거룩과 정결로 찾아와 입히시며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읽고 우리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믿음을 소유하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은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내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바꾸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